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오늘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중요한 영어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be taken up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taken up, 위로 끌려 올라가다, 위로 들려 올라가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be taken up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Elijah was taken up to heaven. According to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죠. 엘리야가 heaven,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taken up이라는 말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be taken up의 원형은 take up이잖아요. 이 take up이 참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가지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취미 같은 거 일들을 새로 시작할 때 그때 take up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 take up a new hobby? 너 새로운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때? 그 뜻이죠. 이것처럼 취미라든가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요가 같은 거, 새로운 어떤 뭐 골프를 새로 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음악 감상을 새로 시작하든가 이런 것처럼 취미를 시작할 때 take up a new hobby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take up 하면은 무엇을 차지하다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다. 그런 말로도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Cell phone takes up too much of my free time. 휴대전화가 나의 자유시간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때 take up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take up 쓰셔도 좋고요. 하나는 무엇을 차지하다, 얼만큼을 담당하다 이럴 때도 take up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정말 스피킹에 쓰기 좋은 표현이에요. 수치 뒤에 장소나 혹은 기간이 나오고 away가 나오면은요, 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혹은 얼마만큼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쓸 수 있죠. 새 학교가 우리 집에서 한 2블럭쯤 떨어져 있어. 거리로 얼마쯤 떨어져 있어. 그런 말 할 때 바로 이 away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막상 그런 영어로 만들려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어떻게 표현할까 막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away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new school is just 2 blocks away. 그 새로운 학교가 단지 2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2 blocks away. 이렇게 장소 다음에 away가 나오면 거리가 떨어졌다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시간 뒤에 away가 나오면 시간이 얼마 남아있다 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is graduation ceremony is 3 weeks away. graduation ceremony는 졸업식이 되겠죠. 그의 졸업식이 3주가 남아있다. 자, 3주 남아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3 weeks away. 이틀 남아있다. 2 days away. 이런 식으로 시간 뒤에 away가 나오면 남아있다는 뜻 사용이 됩니다. 이것처럼 수치 뒤에 장소나 기간 나오고 away가 나오는 표현, 중요한 표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오늘 나온 또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단어들 일단 steadfastly 하면은 굳건히, 확고히, 힘을 다하여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steadfastly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along with 하면은 뭐뭐와 더불어, and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와 함께 이런 말 할 때 along with라는 말 써줍니다. 또 하나가 with one accord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accord가 협력, 조화 그 뜻인데 with one accord 하면 합심해서 그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 할 때 아주 쉽습니다. We prayed with one accord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마음으로 할 때 with one accord. 좋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등장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신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럼 9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as they were looking, he was taken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 예, when he has said these things. 여기서 he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지난주 살펴봤던 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의 말씀이었죠. 그걸 다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때 as they were looking. 여기서 they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he was taken up.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was taken up.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늘로, 이건 약간 들려 올라가시다 그 뜻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주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and a cloud, 한 구름이 took him, 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취했다. 예수님을 가렸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out of their sight. sight는 뭐 시력, 보이는 거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서부터 구름이 나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가렸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쫙 보고 있는데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게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고생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같이 겪었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다가 부푼 꿈에 젖어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시고 자기들이 했던 장관으로서 크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샥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 참 어떻겠습니까? 큰 아쉬움이 있었겠죠. 또 아주 큰 낙심이 있었을 겁니다. 또 큰 슬픔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ile they were looking steadfastly into the sky as he went, look,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clothing. 예, while 몸만 동안이죠. They, 제자들이 looking, 보고 있었던 동안에 뭘 보고 있었습니까? 아까 steadfastly, 굳건하게, 그러니까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요? 스카이, 하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as he went, 예수님께서 가실 때, 떠나실 때 look,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뭘 볼까요? two men, 자, 두 명의 남자들이, 두 명의 사람들이 stood, 서 있었습니다. by them, 제자들이죠. 제자들 옆에 두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in white clothing. 자, in 뒤에 컬러가 오면요, 거의 이것은 그 자체로서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뜻입니다. clothing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여기서 clothing은 빼도 문장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뒤에 in 나오고 그 컬러가 나오면은요, 그냥 그 자체로서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woman in red 하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 그 뜻이 됩니다. Man in black, 그 영화도 있었죠.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남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천사를 가리키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천사들이 바로 그들 옆에 딱 서게 됐었어요. 자,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lso said, You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Who also said, 이 천사들이 또한 말했습니다. You men of Galilee,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이여, 갈릴리 사람들아, Why do you stand looking to the sky? Why로 물어보겠죠. 왜 너희가 이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냐?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This Jesus, who was received up from you into the sky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ing into the sky. 예, this Jesus, 이 예수님, 이 예수. 근데 그래서 who에서부터 sky까지는 예수님을 꾸며주는 겁니다. This is Jesus will come back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예수님인데 누구예요? Who was received, receive up이란 말도 받아들여져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너희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into the sky, 그 하늘 속으로, 너희로부터 하늘 속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will come back,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서가 붙어 있어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답니다. As you saw, 너희들이 봤던 것과 him going into the sky, 그가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로 going into, 올라가시는 그 방법 그대로, 너희가 본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들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헤어짐으로써 그 마음이 정말 낙심하고 아쉬워하고 슬픔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아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너희는 이제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멍하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보다도 두 번째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예언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제크리야 14장 4절 말씀,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 that day, 자, 그날에 his feet will stand on the Mount of Olives. 자, 그의 발이, 여기서 그의 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날은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켜요. 그날에 그의 발이 설 거랍니다. 어디에? Mount of Olives, 올리브 산에 설 거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East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동쪽에, 그리고 the Mount of Olives, 그 올리브 산이 will be split in 하면은 쪼개지는 거죠. split into 두 개로 쪼개질 거랍니다. From east to west, 동쪽에서 서쪽까지 산이 나누어질 거다. 즉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올리브산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올리브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막 조롱하기도 해요. 에이, 예수님 온다 그러더니, 예수 온다 그러더니 언제 오냐? 그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믿지 않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거라는 사실을 또 성경이 예언해 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초반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실까요? 자,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coffing and following their own evil desires. 자, above all, 무엇보다도 너희는 must니까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자, 뭘 이해해야 되냐면 네디아를 in the last days니까 뭐가 됩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즉 어떤 말세 때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때이죠. 이때 스코퍼란 말은요, 스코프란 단어가 조롱하다, 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리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랍니다. 그리고 스코핑, 조롱하면서, 또한 following, 따르면서 뭘 따르냐면 그들 자신의 evil,
악한 욕망을 따르면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they will say 말할 거냐면은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Where is this?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뭐가요? coming, 그 오는 것이. 그거 약속했다. 그런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온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온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말만 그렇지 진짜 올 거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조롱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베드로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조롱을 해요. 온다되 언제 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한 그 내용이에요.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 번째는 오시긴 오시되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공부한 것처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가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다고 천사들이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두 번째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시각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제레미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름 타고 내려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히 아기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줬었어요. 자,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mountain called Olivet. 예, 아까 나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부터? 그 마운틴 산으로부터, called Olivet이라고 불리는 산으로부터. 아까 구약의 스갈에 예언된 그 산입니다. 바로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고요. 그런데 Which is near Jerusalem,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a Sabbath day's journey away.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Sabbath days journey away 이것은 away가 들어갔으니까 얼마큼 떨어진, 그러니까 Sabbath day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의 여행의 거리만큼 떨어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 날에는 보통 한 1km 정도, 한 1000m 정도 이상을 걷지 않는 게 그들의 어떤 나중에 법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이들이 멀리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안식일 올라가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걸어서 가도 안식일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3절을 그럼 한번 좀 문장이 긴데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When they had come in, they went up into the upper room. 자, 그들이 when they had come in,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went up, 올라갔습니다. into 어디 안으로요? upper room. 이게 upper room 하면 위에 있는 방, 즉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으로 이들이 올라갔어요. 이들이 올라간 다락방은 보통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살던 집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넓었던 집이죠. 큰 집이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0명 정도가 여기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Where they were staying. 자, 거기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평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자들이요.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That is Peter, John, James, Andrew, Philip, Thomas, Bartholomew, Matthew,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예, 그런데 that is란 말은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다락방을 올라가는데,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들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고, 요한 있고, 야고보가 있고, 앤드루가 있고, 빌립이 있고, 도마가 있고, 바돌로메,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랑 다른 야고보죠. 또 시몬 더 젤럿, 셀롯 당원 시몬.
그리고 또한 유다인데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죠. 바로 야고보의 아들인 또 다른 유다. 이렇게 총 11명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자살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다 이곳으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All these with one accord continued steadfastly in prayer. 예, all this.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with one accord라는 말 공부했었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continue 지속했습니다. 뭘 지속했어요? 아까 steadfast는 아주 굳건하게 기도를 prayer를 지속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들은 그 전까지는 제자들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예수님께서 기도 좀 하라 그러면은 맨날 졸기는 하고 또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거의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일이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모여서 아마 전략회의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갔으니까 이제 뭐 할까? 혹은 뭐 비상회의 같은 거, 비상대책회의 같은 걸 할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혹은 뭐 토론 같은 거 할 수 있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였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는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굳건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항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최초로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Along with the women. 예, 그 여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 여인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들은 성경에는 여러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그 여인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굴 언급하고 있습니까?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네, 그리고 특별히 메리,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 성모 마리아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And with his brothers. 예, 그리고 여기서 his brother,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죠. 그 4명의 남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처럼 이들은 모여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럼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as they were looking, he was taken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 While they were looking steadfastly into the sky as he went, look, 2 men stood by them in white clothing, who also said, You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was received up from you into the sky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ing into the sky. 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mountain called Olivet, which is near Jerusalem, a Sabbath day's journey away. When they had come in, they went up into the upper room, where they were staying, that is Peter, John, James, Andrew, Philip, Thomas, Bartholomew, Matthew,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All these with one accord continued steadfas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